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인간은 그 관계 속에서 생존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생존되었다. 시작. 그래서 그 관계를 세상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의 근본 의미는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다. 관계적 동물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와야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니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났어야 나 어떻게 살아갈 텐데 내가 부모 없이 나올 수 없으니 부모와의 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산다? 이거는 불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미 내가 만들어졌는데 관계없이 산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를 보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호흡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호흡을 줘요? 그렇다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라고 해서 아버지가 금방 호흡을 주지 않아 그냥 죽여버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살아도 아버지는 탕자에게 뭐를 줘요? 호흡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호흡을 준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햇볕을 거두가 버리고
야, 저것들은 햇빛을 비치지 않게 해버려라, 그러지 않으시고,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야, 저것들은 비도 안 오게 해버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그게 좋은 관계가 되는가? 지금 본문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본문을 보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본래 이 말은 저기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대단합니다. 이 말씀이요, 대단해요. 예. 자, 지금 읽은 저 말씀을, 같은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저거를 보면은 Jesus replied,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사랑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with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다해서, and with all your soul, 네 목숨을 다해서, and with all your mind, 네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것이 크고 위대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내가 왜 저거를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한번 읽어봤냐면,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한테 남는 게 있어 없어? 난 꽝이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엄청 이게 뭐랄까 다퉜어요. 논쟁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날 보고 지금 저렇게 살으라는 거요. 그때가 가만히 있다 보면, 아니 하나님, 그럼 뭐요? 나는 다 마음도 뜻도 목숨도 힘도 다 하고 나면 난 뭐가 남아요? 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지분이 몇 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주식을 이렇게 만들면 너 몇 프로 이렇게 나누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은 주식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100% 누구 지분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는 뭐가 하나도 없어 지금. 주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할당이. 그런데 하나님 이러면 난 뭐요? 난 이거 빈 껍데기만 남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지분 좀 주셔요. 10%든 30%든 나도 내 인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지분을 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하다니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다 저렇게 보면 내 인생에 남는 게 없잖아. 나는 껍데기만 남고. 그러니까 나도 있어야지. 실속. 지금 뭐가 없어 지금? 실속이 엄청. 그때 하나님이 네 인생이 뭔데, 네 지분 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데, 그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그 인생의 지분을 원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 지분을 갖고 나도 탕자처럼 나가서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내 저 마음 밑에서 나도 뭐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니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쉽게 얘기하면 누구 같은 인생이요? 집을 나간 탕자 같은 인생. 그런 욕구. 예. 아니면은 그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어떤 나의 뭔가 쾌락을 즐기기 원하는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 같은 마음.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탕자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자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구나. 내가 그걸 알아냈어. 여러분은 없어? 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같이도 살고 싶어 하고
탕자같이도 살고 싶어하고 또 누구같이도 살고 싶어하고 부자같이도 살고 싶어하고. 그때 하나님께 내게 설득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지분을 30%를 주면 그 30% 지분 가지고 네가 활용하는 것보다 그걸 나한테 맡기면 내가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그 30% 지분을 갖고 돈을 번다고 해도 네가 버는 돈보다 내가 벌어주는 돈이 더 낫고, 너 30% 지분 주면 너 그거 갖고 탕자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제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내 지분을 다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주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내가 나를 향한 내 뜻보다 더 좋더라는 거예요. 옳지, 시작.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고 있다가 대답을 해야 돼.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내가 나를 향한 내 뜻보다 더 그것이 훨씬 내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성경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네 지분만 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네 뭐도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맡겨라. 그러면 되돌리면 지분은 내가 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맡기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게 하기도 하겠지. 왜 그런 거 있잖아.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그렇죠. 당신 돈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지. 그런데 물론 뭐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다 책임져 준다. 이게 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만. 지금 저 말을 아까 내가 주님과 이렇게 다퉜던 내용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너희 지분을 즐겨 내게 맡기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너의 지분을 내게 맡기지 아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잘못된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분 갖고 지 맘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네. 알아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네 지분 갖고 네가 고민하지 말고 그걸 내게 맡기면 내가 더 축복해 줄 것이고 너는 기뻐나 하고 너는 감사나 하고 너는 기도나 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게 부자지간에도 뭐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 뭐 좀 나도 좀 뭐 내 것 좀 줘봐요. 이제 그럴 때 아버지가 야 내가 너 주면 네가 관리하는 것보다 내가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버지가 관리하고 자식한테 안 주면 나쁜 아버지인데 더 불려서 늘려서 결국 누구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좀 못 믿을지 몰라도 누구는 믿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도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꼭 비단 이것이 뭐 지분 물질의 문제만은 아니고 삶도 의지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질병도 아주 맡긴 징후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여러분은 참되게 자유로움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거요. 이거 알고 보니까 그냥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뭘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골프의 특징이 뭐요? 힘 빼라는 거예요, 힘. 근데도 자꾸 뭐가 들어가니까, 뭔 힘이 들어가? 욕심이. 그냥 치면 많이 나가는 거를 그냥 벌써 이빨 깨물면 그건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냥 힘 빼고 그냥 치면은 다 알아서 지가 갈 텐데, 그냥 벌써 이를 깨물고 막 몸을 좌우로 비틀기 시작하면 삑살이 난다니까. 인생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냥 순종하겠나 이러면 주님이 고민해야지 내가 고민. 근데 다 내가 짊어져.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맡겨놓고 산다는 거예요. 맡겨놓고.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요. 아브라함도요, 마누라를 뺏겼다니까, 세상에. 그러면 저거 째려야 되는데 그런 일만 있으면 좋겠네. 이게 또 꼭 엉뚱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냥 동요가 없잖아.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냥 요셉 보세요. 감옥에 가도 아무도 이런 일이 있어 그러지 않잖아. 그냥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그냥 전부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살다가 이런 일이다 그러지 않잖아.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한번 해봐.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옳지, 시작. 뭔 일을 만나도 그게 맡긴 자에게 나타나는 자세다. 그러니까 돈 문제건 건강 문제건 이거 누가 걱정을 일이에요? 이거 지금 주님이 왜 다 맡겨놨으니까 주님이 걱정을, 내가 걱정을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맡기고 사는 삶이 안 맡기고 사는 삶보다 훨씬 나지.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건 하나님이 저렇게 원하는데 인간이 맡기지를 못하니까 저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도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요지는 이겁니다. 맡기면 모든 게 평탄한데 못 맡기고 살면 모든 게 복잡해진다 그 얘기요. 맡기고 살면 모든 게 평탄한데 못 맡기고 살면 모든 게 복잡해진다. 시작. 모르겠으면 내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다 모르니까 그냥 저 자신을 놓고 봐도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인생의 지분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었을까? 내 그 생각을 해요. 택도 없었을 것 같아. 내가 택도 없었을 것 같아. 왜? 일단 건강부터도 내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지분 다 내 거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피우고 살았으면 지금 이게 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어젯밤에 술을 너무 먹었더니 겨우 일어났어. 일어나긴 뭘 일어나. 오늘 5월 5일 쉬는 날인데 그냥 이제 자제네. 저 자식도 전화 왔다고 그래.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겠어요. 솔직히 나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뭘라고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전화 오면 몇인데 전화를 꺼버려. 시편 31편 23절도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구약시대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한번 내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솔직히 양이나 소가 결국 주님께 드리는 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양과 소를 하나님께 어떻게 뺏기는 거잖아요. 뺏기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자세히 봤어. 그랬더니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레위기 3장 3절 이하를 보세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3장 17절에도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젖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게 뭐냐? 기름 가져오래. 기름, 피 이런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고기, 안심, 등심, 제비, 조리는 니들이 먹어라. 레위기 7장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을 영원한 것. 그러니까 기름은 4개 가지고 뒷다리 앞다리 등심 이건 너 먹어라요. 응? 레위기 10장 14절에도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말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름덩어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우리가 먹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양을 뺏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송아지를 뺏어가는 게 안 좋은 기름 이런 건 근데 난 진짜 이 세대가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사이에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까. 내가 너무 놀라운 시대를 지금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집은 좀 살아서 들기름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집은 좀 잘 살아서. 여러분 들기름 먹는 집 쉽지 않았습니다. 전부 먼 기름 쓴 줄 아세요? 돼지 비계 사다가 이게 약간 철판을 15도로 휘어가지고 지글지글 끓이면 기름이 막 녹아 떨어져. 그걸 수저로 항아리에다 받으면 하얗게 굳어. 그 돼지기름 전부 돼지기름 썼어요. 이게 또 보통 맛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어디 국에다가 그 한 숟가락만 집어넣고 비벼버리면 그냥 그렇게 맛있는 돼지기름이 언제부턴가 안 먹더라고. 안 먹어. 그 맛있는 돼지기름을. 왜 그러니까 몸에 해롭다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몸에 해롭다고. 이제 우리는 안 먹기 시작한 돼지기름을 하나님은 3,500년 전부터 먹지 말랴. 도대체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요? 난 진짜로 여러분이 연기를 잘하는 게 뭔 연기를 잘하냐? 안 놀래는 연기를 잘해요. 기적이요. 어쩌면 이런 내용 속에도 전혀 안 놀래는 연기를 잘해 여러분이. 탁월하게 잘해요. 전혀 뭐 하여튼 우리 중문교인을 놀래킬 일은 없어. 그냥 뭔 말을 듣든지 하여튼 뭐 파리 100마리가 위에 청으로 쌓이다가 한 방에 죽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봅시다.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으로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봐, 싹 버렸다니까. 내 지분은 있다 없다 다 버리고 그 얘기요. 예수께 가르쳤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치고 지분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께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몇 배나 주신다. 100배나 주신다. 그거를 믿고 살아가느냐, 그걸 믿지 못하고 사는 그 출차요. 이런 주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여러분 지분은 이제 있어 없어? 다 누구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이거 꼭 유도한다고 그러대. 태권도 온다고 안 하고.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유도했습니까?
다윗을 유도했습니까? 아니면 유도 안 한 태권도원 사울이 잘 됐어, 롯이 잘 됐어.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증명하고 오늘 우리 삶이 증명하는데 또 증명이 필요해서 그런 삶을 살아 좋은 경험하기도 바쁜 세상에 못된 경험하고 살아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혜로운 생각, 좋은 건 직접 경험하고 안 좋은 건 간접 경험하자. 시작. 두 번째, 이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이하입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까하고 달라. 아까는 뭐를 다 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이번에는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네 몸같이 이런 말이요. 그냥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만 깨달아서 그런지 너무 신기한 게 뭐냐, 만약에 저거를 이웃사랑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옆집 아저씨를 그렇게 사랑하면 사건 복잡해집니다. 안 놀래 이런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해 사랑해도 하자가 없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네 몸뚱아리 같이만 해야지. 저는 뭐 집회 나가면 4일씩 집을 비우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집 아저씨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이래 하면 이게 사건이 이게 복잡해지지 않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웃은 뭐 같지만 해라. 네 몸뚱아리가. 이거 참 놀랍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로 부모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살다가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너 이제 안남복 잡으리라 뭐 부모는 그렇게 말하고 자식 아유 나도요 아버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을래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걸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게 부모는 내 육신의 생명의 기원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은 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 하긴 진짜 모르니까 그러게 진짜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고쳐야 할 얘기가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 존경하지 말고요. 그냥 부모님 존경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교직원들 뽑을 때 면접보다 가끔 물어보거든요. 자네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이게 딱 물으면 뜬금없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런 소리. 막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이상해지려고 그래 진짜. 그럼 내가 다시 물어. 자네 조상은 노예였는가? 자네 조상은 노예였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해방시켜줘서 존경하는가? 야 이 사람아, 자네 나 길러준 부모님 존경하소. 그렇게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그걸 수입하는가? 지금 수입한 거잖아. 나 진짜 여러분 그냥 부모님 존경하고요. 은사님 존경하세요. 은사님. 예? 은사님 존경하세요. 저는요 침례신학대학교 나왔잖아요. 죄송한데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 다 못해도 나 한 명보다 안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 누구 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교인이니까 이제 총장님 알지. 딴 교인은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다 알잖아. 북한에서도 알아 나는. 그러니까 내가 더 유명해도 난 참 지금도 명절 때가 되면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만 과일 한 박스라도 꼭 사다. 내가 얼마 전까지만 내가 세배우고 드렸어 내가. 근데 이제는 도저히 시간도 없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거의 다 내 후배요 이제. 그러니까 후배한테는 세배를 못 얻었더라고 또 솔직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를 가르친 게 아니고 나를 가르친 분들은 다 은퇴하고 이제 내 밑에 사람들이 다 교수님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왜 내가 그럴까?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데는 교수님들이 무지껏 나를 가르쳐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내가.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경해. 그 다음에 죄송해요, 내 얘기 같아서. 그리고 꼭 목사님 존경하세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존경을 하고 한다냐. 그 세 분이 중요한 이유 하나만 될게요. 내가 잘 됐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하는 세 분이요, 그분이. 할렐루야.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 됐다네, 나 약을 나서 못 살겠어,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잘 됐나 몰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계모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됐는데 막 나 열받쳐서 목회 가는데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잘 됐나 몰라, 그런 교회는 빨리 옮겨야 돼.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 진짜. 나는 여러분 뭐가 막 이렇게 가끔 이제 나한테 문자로 와, 막 잘 된 거 있으면 막 문자로 와. 그러면 내가 막 굿 할렐루야 더 기뻐, 내가 잘 된 거보다. 근데 안 좋은 문자도 와, 막 아팠다든지 막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훌륭한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아멘. 심정이. 그 세 분한테 꼭 오늘 예배 끝나고 전화해봐. 엄마 저의 어무쩐 일이냐, 엄마 한 가지 궁금해서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전화해보는 거예요. 뭔데? 엄마 나 어떤 딸이요? 아이고 우리 딸 천사지. 그건 좋은 딸입니다. 애미는 말 못하겠다. 엄마 얘기해줘봐. 말 못해요. 엄마 얘기해줘봐. 너는 어디 가서 내가 애미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도 안 됩니다. 그거는. 두 번째, 교수님 선생님한테 전화해봐. 은사님한테. 선생님 저 안무개입니다. 제자. 자네가 어쩐 일인가? 저 한 가지 궁금해서 전화드립니다. 뭔데? 저 선생님 제자 중에 어떤 제자입니까? 참 내 교직 생활 35년에 보람 하나 있다면 자네 같은 제자 둔 거지. 그거 괜찮은 겁니다. 나는 말 못하겠네. 얘기해 주세요. 꼭 듣고 싶은가? 예, 자네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소. 그러면 벌써 그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꼭 저한테 전화해봐.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까 설교 듣고 전화 드린 겁니다. 저는 어떤 교인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내 목양에 보람이 하나 있다면 집사님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솔직한 얘기 듣고 싶습니까? 예. 귀신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 당신 빨리 안 잡아가고 이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는 세 분이 있다면 그게 부모님이고, 그게 은사님이고, 그게 목사님이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가 좀 교인이 속썩인다고 가서 아버지 이 집은 벼락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집은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집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 꼭 존경하시기를 바라요.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 흉보고 다니면 까마귀가 이제 눈 찍는데요. 참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적으로 맞게 해석해야 될 게 진짜 지금은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옛날 구약에 이런 말씀도 있었더라니까.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절대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옛날 미개할 때 정말 법도 없을 때 저렇게 자식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었구나.
두 번째, 아래로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을 보는 관점을 볼래요?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 하루도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오늘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지금 눈으로 보면 깐난 아기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국민이요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요. 결혼이 힘들고 자식 키우기가 힘들고 요새 애 가르치려면 돈 많이 들고 알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은 국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힘들다고 애를 안 낳으면 국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자들은 하여튼 배를 쓰다듬으면서 국가를 탄생시켜야 된다. 시시한 것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지 마세요. 시시한 일 때문에 큰 일, 그 큰 일이 뭐요?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겁니다. 왜? 그 애는 국가니까. 이제 오늘부터 애를 혼낼 때 저놈의 새끼 이렇게 하지 말고 저 국가께서 이렇게 혼내. 말을 안 걷거는 너 왜 이렇게 말을 국가께서 왜 이러시나이까? 한번 해봐봐. 옳지. 시작. 아, 이거 내 얘기가 아니요. 성경에 근거한 얘기요. 자식은 뭐다? 국가다. 국가. 너무 그렇다고 해서 자식 중심으로만 사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잠언 29장 17절에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근데 여자들이 조금 균형을 잃어서 남편은 없고 자식만 있는 여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랑 한국에서 돈 벌으라고 떼어놓고 애 데리고 외국에 가가지고 그냥 1, 2년 있다 오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10년, 20년씩 있다면 그 애 잘 키우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진짜 뭐 때문에 결혼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회의가 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애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만 중요한 게 아니오. 남편도 중요하고 또 나도 중요하잖아. 내 인생 다 바쳐서 그 자식만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놔둬도요 다 잘 됩니다. 그냥 우리를 보면 알잖아. 솔직히 우리 클 때 뭐 부모가 엄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키웠습니까? 딱 우리 집안 저 시간표는 한 가지요. 알아서 커라 이거. 그냥 알아서 커도 이렇게 잘 컸어요. 할렐루야. 근데 막 너무 요란 떤다고 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헬리콥터 부모 있어. 헬리콥터 부모. 응? 헬리콥터처럼 자식 위에 떠가지고 항상 이렇게.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애가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생활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 그냥 얻어맞고도 또 아니면 뭐 왕따도 당하고 또 뭐 그냥 없어도 걸어도 와보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저항력 예방주사 좀 맞고 키워봐. 그냥 나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집에 아무도 없어. 뭐 할 게 있어야지. 그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나도 왜 안 했나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앉아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엄마를 찾아서 논에 가면 논에 뭐 신고 있어. 우리 엄마가 뭐 신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아이고 내 새끼 왔네. 그리고 또 뭐 심다가 이제 점심 새참 나오면 먹어 해갖고 김치를 그 손으로 쭉 찢어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세균이 거기 막 코세균 논세균 내가 그게 알고 보니까 예방주사도만 그려. 세균을 내 몸에다 집어드니까 내가 알아서 그놈을 두드려 잡아가지고 병원에 예방주사 안 맞아도 이렇게 훌륭하고 건강하게 그런데 아무 지장 없었어. 그거를 막 소독을 해가지고 막
마스크를 씌워서 그러면 엄청 오염은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 저항력이 없어요. 애가 저항력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결혼을 시켜놨더니 직장이 조금 어려우니까 안 가. 그러면 지가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가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세 번째, 옆으로 부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이하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면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에베소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런 남편이 아내의 버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버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보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죽어라. 또 아멘 안 하네 서로. 창세기 2장 1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독주하는 것 좋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러므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짝지어 준 걸 니들이 절대 나누지 마라. 잘못 만난 부부는 없습니다. 잘못 사는 부부가 있을 뿐입니다. 네 박자로 봤습니다. 잘 만나 잘 살면 1등, 잘못 만났어도 잘 살면 2등, 잘 만났는데 잘못 살면 3등, 잘못 만나고 잘못 살면 4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 만나 잘 살면 1등, 잘못 만났어도 잘 살면 2등, 잘 만났는데도 잘못 살면 3등, 잘못 만나서 잘못 살면 4등. 그럼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이야? 그래요? 무조건 1번이요. 그런데 의외로 2번이 많아야 되거든요. 잘못 만나도 괜찮아. 잘 살면 돼. 근데 안타깝게도 3번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만났는데도 잘못 살아요.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잘 만난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네 번째,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요? 보세요. 신랑 신부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내오감만 딸랑 하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친구가 많이 와서 축하도 해줘야죠. 근데 우리 보니까 예수님도 친구가 있었으니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 하시니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누가? 아이고 나사로가 예수님 친구였구나.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인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도 이튿날 가이사 들어가니 고넬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사도행전 19장 31절에도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들. 근데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읽어준지 아세요? 아, 믿음의 사람은 친구가 있구나. 그 얘기하려고. 믿음의 사람은 친구가 있구나. 옳지, 시작. 그러니까 친구가 없이 믿음 생활하는 거는 그건 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 글 중에 어떻게 그런 글을 이렇게 야 진짜 이건 성경도 아니고 글인데 그렇게 잘 썼나 몰라.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맡겨놓고 갈 만한 그런 친구가 그대는 가졌는가. 아유, 철을 어떻게 친구한테 맡겨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마누라를 맡겨놓을 만한 친구가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네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우리 삶에 다 나만 생각하고 가족만 생각하다 보니까 혹 우리가 친구 없이 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이고 그 관계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돼야 영적인 만족이 있고 영적 외로움이 없으며 잘못된 인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영적 외로움을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 외로움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외로움, 그건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돼야 몸의 외로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 만남은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관계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고로 만남에 대한 책임은 운명이지만 관계에 대한 책임은 노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삶을 점검을 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돈을 쓰는 일이 균형 있게 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일이 균형 있게 쓰고 있는가? 참된 인생이 되려면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는 손 부끄럽게 하지 말고 가는 발길 욕되게 하지 마라. 모른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안다고 해서 거만 떨지 말아라. 자랑거리 없다 하여 주눅들지 말고 자랑거리 있다 하여 가벼이 들추지 마라. 좋다고 해서 금방 달려들지 말고 싫다고 해서 금방 달아나지 마라.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가까이 있다 해서 소리하지 마라. 악을 보거든 뱀을 본 듯 피하고 선을 보거든 꽃을 본 듯 반겨라. 부자는 빈자를 얕잡아 보지 말고 빈자는 부자를 아니 꽂게 생각하지 말아라.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은혜를 받았거든 작게라도 보답을 해라. 타인의 것을 받았을 때 앞에 서지 말고 네 것을 줄 때 뒤에 서지 말아라. 누가 주면 홀딱 앞에 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줄 때 안 주려고 뒤로 빠지지 마라. 타인의 허물은 덮어서 다독거리고 내 허물은 들춰서 다듬고 고쳐라. 사소한 일로 해서 원수 맺지 말고 이미 맺었거든 맺은 자가 먼저 풀거라. 모르는 사람 이용하지 말고 아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말아라. 공적인 일에서 나를 생각하지 말고 사적인 일에서 감투를 생각하지 마라. 공짜는 주지도 받지도 말고 노력 없는 대가는 바라지도 말거라.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지 말고 세상을 헛되게 살았음을 한탄하거라. 죽어서 천당 갈 생각도 해야 되지만 살아서 원한 사지 말고 죄짓지 말고 천당을 이루고 살아라. 타인들의 인생 쫓아 헐떡이며 살지 말고 내 인생 분수 지켜 여유 있게 살거라.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고 나를 다독거리는 마음으로 타인을 다독거려라. 보내는 사람 야박하게 하지 말고 떠나는 사람 뒤끝을 흐리지 말게 하거라. 오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부모, 자식, 부부, 친구 간의 관계가 혹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맺혀서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서 꼭 전화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지,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지 돌아보고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